아멘. 어저께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던 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는 자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잘못 간 길을 갈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5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지금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그 말 하나님의 그 어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할 때 반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꿔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 무슨 약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아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하여서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세라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다는 이 기쁨은 막연하게 그냥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노년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다라는 그것 플러스 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나를 통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9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그 하갈에게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그냥 아들 하나가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을 놀렸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놀린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신약에 가면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22절에부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죠. 그런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육체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자기 임의로 낳은 것을 말하고,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의나 사람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언약은 첫 번째는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야.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그 성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그런데 이 세라가 보니까 세라에게서부터 이삭이 낳은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자녀가 생산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과 자유자라는 단어를 썼느냐? 율법으로 낳은 자는 종이라는 것. 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자는 자유하는 자다. 우리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 아내와 두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 두 복음에서부터 낳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두 복음에서 낳은 자녀들이 종과 자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이 지금 사라가 낳은 이삭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괴롭혀가지고 했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28절에 말. 그러니까 자유하는 자인 사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 이삭이 바로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우리가 또한 약속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냥 율법으로 낳은 자가 다시 말하면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혔고 했던 것이 율법으로 낳은 자녀들이 약속으로 낳은 자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유업을 같이 잊지 얻지 못한다. 내어 쫓으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그리고 유업은 오직 이삭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3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얻지 못하고 단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약속의 아들이 되어져서야지만 우리가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인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과 육체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행위로 너희들이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정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은 자가 되려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가 8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6절에 말하는 것,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에게서도 12방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이루었는가를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삭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을 왜 미리 의로 정하셨는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8절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럼 율법은 뭔가? 율법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히 어떤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두 여자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유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미리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행위로 열심히 합니다. 선한 행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교회에다 잘 갖다 바치기도 하고 물질로 선교하려고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 그 어떠한 일을 했든 무슨 섬김을 했었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정말 거기서 너무나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가 구제를 하고 또 내게 모든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로 많이 섬기지 못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요. 여기 갈라디아 3장 26절로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를 받은 자.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합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밖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장사된 장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얘기는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쫓아 살던 정욕의 사람, 죄성의 사람은 못 박아진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유대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습니다. 종 자유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차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둡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소임을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직임을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의 길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각색의 은사들을 주셨고 각각 다른 직분과 직책을 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이 없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이방인인 내가 오늘날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신다면 또한 차별이 없구나. 정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나 아니면 명예를 받아 그럴싸한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얼마만큼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얼마만큼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만큼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29절에 말해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바로 상속자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 사라에게 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느냐면 바로 사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장에 바로 사단은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팔려지 가게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고 이긴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아들로서 나를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내게 율법은 어때요? 아이 너 죄인이잖아. 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계속해서 우리를 찔릅니다. 물론 그 찔림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다면 바로 누구에게 가냐?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아지는 만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져 가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달아 알아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의 벅찬 감동 때문에 더 주를 위해서 정말 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심들을 다 못 박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령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